우리 지난주 암송 구절 같이 한번 봅시다. 지난주 암송 구절 보겠습니다. 같이 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 아멘. 우리 주님은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신 분이십니다. 그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는 말씀처럼 지금도 살아계신 분인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 주의 은혜 누리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번 주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 아멘. 이 말씀 가지고 또 한 주 또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우리가 어린이 주일인데요. 어린이 주일 5월을 가정의 달이고 또 오늘 어린이 주일, 다음 주 어버이 주일, 또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가 온 세대 통합 예배를 드리고 오후 예배 가운데는 아코디언을 또 연주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서 또 위로와 또 격려와 또 함께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5월달 이렇게 지나시면서 우리 가족을 또 잘 기억하면 좋겠고, 무엇보다 우리 가정이 다 예수 믿는 가정 되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런 가정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애쓰시고 이렇게 노력하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제 어린이 주일인데요. 우리 어린이 주일, 우리 어린이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소중하죠. 우리 어린이에 대한 내용들 이렇게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과거에는 어린이를 귀하게 여겨야 된다 이런 설교를 참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에 대한 학대, 때로는 아이들에 대한 무시 이런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교회에서 어린이를 귀하게 여겨야 된다라는 그런 설교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날 시대는 이렇게 돌이켜 보니까 이제 아이들이 너무 귀해졌습니다. 아이들이 그 우상 수준에까지 이렇게 올라갔기 때문에 좀 균형 잡힌 이런 시각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어린이가 어떤 존재인지 이렇게 좀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아마 최근에 이런 유튜브를 보신 분도 계실 것이고 또 들은 분들도 있을 것인데, 아마 오늘날 우리 시대를 이렇게 풍자한 내용이지만 잘 나타내는 그런 영상이 있습니다. 어린이 주일에 맞는 내용인 것 같아서 우리 영상을 짧지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겠습니다. 연습. 선생님. 하준이 어머니. 하준이 오늘 코로나 걸려서 못 나온다고 했잖아요, 어머니. 아이고 보고 싶다고 하도 졸라가지고 오늘 애기 기침 가래약인데 기침할 때 노란 가래 나오면은 이거 꼭 좀 복용 부탁드릴게요. 교차 복용 말씀이시죠, 어머니? 그럴게요, 어머니. 드릴 말씀 있는데 네, 어머니. 얘가 그러는데 하준이랑 가위바위보를 해가지고 이기셨다면서요. 얘한테 그 얘기를 듣는데 막 심장이 벌렁벌렁 뛰고 손발이 막 벌벌 떨려가지고 제가 예민한 거예요. 어머니, 제가 가위바위보를 해서 이겼다니요. 당치도 않아요, 어머니. 저희는 원해서 아이들 정서 보호 차원에서 가위바위보를 하든 묵찌발을 하든 무조건 비기는 네, 어머니. 저희 하준이가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아니요, 어머니. 그게 아니고요, 어머니. 아니요, 어머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어머니. 아니요, 제가 선생님 말고 원장 선생님이랑 따로 원장 선생님이랑. 이서야, 안 돼. 이서야. 누가 구급차 좀 불러주세요. 이서야. 피디님 구급차 좀 불러주세요. 이서가 지금 목이 물렸어요. 이서야, 정신 차려. 이서야, 절대 긁으면 안 돼. 선생님이 십자가 만들어줄게. 엄마, 나 목이 물려. 겨우목이요? 지금 애가 죽게 생겼어요. 가려워 죽는다고요. 이서야, 정신 차려서 어떡해. 좀 과장됐을 수도 있는데 저런 영상이 이렇게 있습니다. 영상이 있는데 유치원이나 이런 데 계신 분들은 더 심하다 이런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떻게 보면 오늘날의 이런 좀 세태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공감하는 그런 부분들도 또 있게 되고 또 우리가 특별히 또 신앙인이니까 우리는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런 기준들을 이렇게 좀 살펴보며 우리 가운데 좀 적용해 가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가 보통 설교할 때 설교 다 들을 필요도 없다. 설교 가운데 여러분 삶에 적용할 것들만 하면 된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이 세 가지 제가 포인트를 말씀드릴 것인데 세 가지 다 그렇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에 대한 한 가지를 가지게 되면 균형 잡히지 않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씀하는 세 가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일 첫 번째, 성경은 아이를 사랑의 대상으로 보는 겁니다. 이건 너무 중요한 거죠. 여러분, 아이들은 사랑의 대상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드셨는데 아이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사실 사람의 대상이잖아요. 그 사랑을 주고 그 사랑을 받으라고 우리의 가정 가운데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27편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는데 때로 사랑하는데 이제 좀 좋지 않은 그런 뉴스를 듣게 되는 거,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애 내가 때리고 내가 뭐 하는데 왜 뭐라 그러냐 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오늘 성경 시편 127편은 우리에게 자녀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는 여호와의 기업이다라고 말씀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이다라는 것이 바로 기업이라는 의미거든요. 그리고 또한 자녀는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는 말씀처럼 그 상급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바로 우리 아이들이 분명히 우리의 자녀인데 그와 동시에 하나님이 맡기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을 해야지 우리가 아이들을 정말 잘 키울 수 있고 아이들을 잘 양육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이는 내 소유가 아니라 맡겨진 선물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맡기셨는데 뭘 하라고 맡기셨습니까? 사랑해 주라고, 사랑을 베풀어 주라고, 사랑으로 품어 주라고 주님께서 맡기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자녀가 하나님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나에게 맡기신 것이 아니고 내 것이다라고 생각할 때, 나의 소유라고 생각할 때 정말 끔찍한 그런 뉴스를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너무 힘들어서 사업이 안 돼서 그 모르는 아이들과 함께 무슨 자살한 이런 뉴스들도 보고,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죠. 마치 자기 소유처럼 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아이들을 귀하게 여겨주셨는데요, 마태복음 19장 14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예수님은 바쁜 사역 가운데서 예수님에게 아이들이 축복받으려고 오니까, 머리 만져주려고 오는 걸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막은 거예요. 오게 하지 말라고.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해라, 막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아이도 한 영혼이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만 주님이 필요한 게 아니고 아이들도 예수님이 필요하고 아이들도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존재인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아이를 이렇게 귀하게 여기신 거, 왜? 그 아이들도 한 영혼이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고 바로 사랑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아껴준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6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으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이 작은 자라고 할 때 이게 이제 어린아이, 때로는 좀 보잘것없는 존재,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영혼도 보호받아야 되고 함부로 대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아이가 사랑의 대상이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인내하라고 말씀하는 거거든요. 기다려주라고 말씀하는 거거든요. 꽃마다 다 피는 시기가 다 다릅니다. 벚꽃이 필 때도 있고 또 개나리가 필 때도 있고 가을에는 코스모스가 피는 거고, 그런데 내 시기에 맞춰서, 내 기준에 맞춰서 왜 안 피냐고. 코스모스인데 가을이 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서로 힘들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자녀가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가 사랑의 대상이라는 생각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가 인내하고 기다려주는 게 참 필요하고 아이들은 보호받아야 된다라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대하지 않는 거, 아이도 영혼을 가진 사실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아이는 사랑의 대상임에도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많이 사랑받고 자라는 아이가 정말 사랑하게 되고 또 건강하게 되고 그 아이가 또 사랑을 할 수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아이들을 보면 다 너무 사랑스럽죠. 오늘 여러분 그 유아세례 했지만 아이들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보면 막 마음이 그냥 얼굴이 그냥 다 펴지고 난 너무 기쁘지 않습니까? 저도 아이들 보는 게 너무 좋거든요. 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자연스럽게 아이들 보면 자꾸 만지고 싶죠. 그죠? 만지고 싶고 좀 꼬집고 싶기도 하고 이렇게 어떻게 보들보들하니까 아이들 너무 좋으니까요. 그런데 좀 이제 주의하셔야 되는 게 아이를 이렇게 데려와서 교회를 갔다 오면 그 다음에 이제 감기가 걸린대요. 왜냐하면 하도 많은 사람이 만져가지고 아이들을 만지면 아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손 쪽쪽 빨죠. 바이러스 다 주는 겁니다. 사랑해서 하는데 몰라서 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얼굴이나 이런 곳에는 만지지 않는 게 제일 좋고 굳이 만져야 된다면 양말 신은 발 그거는 괜찮습니다. 그건 괜찮습니다. 좀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게 배려고요. 이제 뭐 요즘은 우리가 이제 뭐 갓난 애는 괜찮은데 이제 뭐 주일학교 아이들도 보면 너무 예뻐서 뭐 머리를 쓰다듬기도 하고 옛날 방식으로 우리가 사랑을 해주거든요.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데 지금 시대가 많이 바뀌다 보니까 이게 오해를 받기도 하고 불편해지기도 한다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급적이면 이런 터치나 이런 부분들은 부모가 허락을 하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하는 게 제일 좋겠고 그래서 또 혹시 또 한다 하면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성도님이 다른 의도가 있는 게 아니고 사랑해서 하는 거다라고 하는 서로 주의하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제일 좋은 것은 아이들을 위해서 수고하는 부모를 격려해 주는 것이죠. 얼마나 수고하냐고, 얼마나 고생하고 많냐고, 정말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도울 필요하면 얘기해 달라고 그런 말 해주면 아마 부모가 더 사랑을 받을 것이고 부모가 더 힘을 내서 아이를 더 사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만약에 우리가 좀 사랑을 베풀 수 있다고 한다면 교회 예배 가운데, 예배 시간 가운데는 아이를 계속 이렇게 보다 보니까 좀 이렇게 누가 좀 봐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아이를 좀 이렇게 맡아서 예배에 좀 집중할 수 있게 해드리고 아니면 주일 어떤 모임할 때 조금 봐주는 거 이런 것들도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본적으로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성경은 아이는 사랑의 대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 다 어린 아이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사랑하셨고 또 이 땅 가운데 사랑하기를 원하시고 사랑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실 것은 우리 어린아이를 정말 사랑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이 맡긴 선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사랑으로 잘 돌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성경은 우리 어린이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어린아이가 바로 교육의 대상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너무나 사랑스럽고 너무나 귀하지만 아이는 교육을 받아야 될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까 영상에 봤던 그 내용은 아이를 너무 사랑하기만 하는 거겠죠. 사랑하기 때문에 아이가 원하는 거 다 해주려고 그러고 아이에다 맞추는 그런 모습인 것 같은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아이는 교육을 받아야 될 그런 대상이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이들도 미성숙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런 존재이고 하나님은 앞에 나아가야 되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이고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아이를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5절부터 7절 말씀은 쉐마의 말씀인데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죠.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그 신명기 6장은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거로 끝나는 게 아니고 7절 말씀 보면 내 자녀에게 가르치는데 부지런히 가르치래요. 즉 자녀의 가르침의 책무를 부모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의 역할이 뭐냐? 우리가 먹을 거 주고 따뜻한 공간
제공해주고 보호해주는 것만 아니라 가르침의 영역도 있다는 걸 꼭 그렇게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모두가 초보 운전과 같다라는 거예요. 자녀를 양육하는데 다 처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실수 또는 또 잘못된 부분들을 많이 겪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렇게 뭐 과거에는 우리 부모님하고 이렇게 세대가 같이 살면서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하느냐라고 물어보면서 도움을 받았잖아요. 근데 요즘은 다 이렇게 핵가족 시대를 살고 있다 보니까 스스로 해결할 때가 많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좀 표현이 그렇지만 호들갑을 좀 뜰 때도 있는 것이고, 어떤 경우는 끼리끼리만 또래 집단을 통해서 정보를 얻기 때문에 좋은 정보일 수도 있지만 다 비슷한 상황을 거친 사람들을 통하여 좀 불완전한 그런 정보가 제공될 때도 있다라는 걸 그렇게 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녀 양육에 대해서 지금 아까 전에 본 그런 영상들 아니면 한국 교육에 대한 여러 가지 전문가들은 많이 우려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듣지를 않습니다. 내 자녀 내가 키운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좀 보면서 우리가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거고, 최고의 전문가가 누굽니까? 성경 말씀 아니겠습니까? 변천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되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치라고 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가르쳐야 되는 거거든요. 오늘날 우리가 아이들 과거에는 의견 묻지도 않았죠. 존중한다기보다 애들이 뭘 알아? 다 하는 거야 라고 하고, 심지어 뭐 결혼조차도 과거에는 부모님이 했었지 않습니까? 요새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 태어나서 얼마 되지도 않는 애한테 다 물어보는 거예요. 너 뭐 할래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병인 거 아세요? 그거 병이에요. 아이를 위하는 게 아닙니다. 아이를 위하는 게 아니에요. 물어보는 거 하고 또 그때대로 다 원하는 대로 해주는 거, 그게 아이를 망치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요즘 오은영 선생님을 비롯해가지고 금쪽이들 엄청 많이 등장하죠. 옛날에도 있었지만 요즘 훨씬 더 많죠.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과잉된 사랑이 그런 거예요. 잘못된 사랑이 그런 거예요. 나는 분명히 사랑해서 하는데 그 사랑의 결과는 내가 뜻한 대로 나타나지 아니하고 오히려 실패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잖아요. 자녀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잖아요. 사회 구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들어져야 될 것이고, 또 전문가의 그런 의견들이 여러분 가운데 전해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를 교육하는데, 양육하는데 여러분 평생 책임질 거 아니지 않습니까? 평생 책임지지도 못하잖아요. 심지어 유치원에서만이 아니고, 그래서 유치원에서 부모들이 우리 아이들 정서적으로 이게 상처받는다 그래서 무슨 체육대회도 다 없앴대요. 체육대회 없앤 데도 많고, 또 뭐 수학여행 가서 사고 생기니까 안 한다 그러잖아요. 뭐 그런 것들도 있고, 다 무승부래요. 다 무승부. 여러분 그것도 좋은데요. 사람은 어느 정도 정당한 경쟁을 통해서 성장하게 되거든요. 도전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 자극이 없으면 그 자리에 머뭅니다. 그러나 불공평하지 아니하고 공정하게 경쟁을 하면서, 그러면 내가 상승에 대한 욕구를 생기는 것이고 노력하게 되는 것이고 앞서 나가게 되는 것인데 다 똑같아요. 다 1등이래요. 물론 정서적으로는 상처를 받지 않겠지만 그 아이의 미래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사회에 당장 나갔을 때 그렇지 않은 것을 보게 될 것인데 언젠가는 맞닥뜨려야 되는 그 현실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부모의 역할은 아이를 끝까지 책임져 나가서 내가 다 해서 뭐 결혼까지 다 하면 저 아이가 결혼해가지고 어떻게 살겠어요? 여러분 결혼 생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렇게 키워가지고 양쪽이 다 똑같은 거죠. 아이들은 부부는 싸우고 해결하는데 양가 부모님이 용서가 안 되는 거죠. 감히 내 아들을, 내 딸을. 부모의 큰 역할은 아이가 독립할 수 있도록, 성장할 수 있도록,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잠언 22장 6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잠언 22장 6절입니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럼 마땅히 행할 것을 가르치래요. 그러면 3살 버릇이 8까지 간다 말씀이죠. 그 말씀이에요. 마땅히 행할 길 가르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뭘 가르쳐야 될까요? 사람이 마땅히 행할 게 뭐가 있을까요? 인사하는 거요? 예의 범절을 가르쳐야죠. 사람으로서요. 그래서 인사하는 거 가르쳐야 되는 것이고, 감사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실수를 인정하는 거 가르쳐야 되고,
뭘 줬으면 감사합니다 가르쳐야 되고 가장 이런 것들이 그냥 기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뭐 어떤 일이 있을 때 미안합니다 하면 끝날 일인데 미안합니다 말을 하지 않거든요. 배우질 않아서요. 감사합니다 하면 더 큰 기쁨이 있는데 감사를 하지 않는 거죠. 가장 본질적인 것이 아마 이것 사람의 가장 도리가 이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것들을 가르쳐야 되고 우리는 가르친다 그러면 국영수를 가르치고 영어 유치원을 가가지고 뭐 말도 못하는 애한테 ABCD 막 하고 이런 거 하면 막 너무 기쁘고 막 즐겁잖아요. 그런데 인사하지 아니하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렇지 않는 거. 그럼 성경은 국영수를 가르치라는 게 아니라 사람이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 공경하는 거 가르치셔야죠. 부모 공경하는 거 가르치셔야죠. 부모에게 순종하는 거 가르치셔야죠. 자기 뜻대로 사는 게 아니고 질서를 지키는 거 가르치셔야죠. 이 일이 우리 부모에게 주어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5절 말씀 보면 디모데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부 루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우리가 디모데를 아멘. 참 좋아하는데요. 디모데가 그냥 디모데가 된 거 아니에요. 할머니, 어머니 신앙이 전수된 거예요. 계대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고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최고의 가르침은 뭘까요? 최고의 가르침은 뭘까요? 최고의 가르침의 방법은 뭘까요? 말로 하는 것보다 백문이 불여 일견이라는 말씀처럼 보여주는 거겠죠. 우리가 삶으로 본이 되어주는 거. 어떻게 주의를 지키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어떤 갈등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는지 어떻게 해결하는지 보여주는 거. 그것만큼 귀한 게 어디가 있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함께 기도하고, 그렇죠? 힘들 때이지만 잘못했지만 또 좀 격려해 줄 수 있고 용기 줄 수 있고 기다려 줄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삶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언젠가 이제 아버지 학교라는 데를 간 적이 있습니다. 이제 첫째를 출생하고 좀 좋은 아버지가 되어야 됐다 생각해서 아버지를 배운 적은 없잖아요. 보고만 자랐으니까. 그래서 아버지 학교를 가서 좀 배워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가서 이게 배우는데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아버지로서 뭘 하냐 이게 하는데 거기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좋은 남편이 되래요. 좋은 남편이 되면 좋은 아버지가 된대요. 이해가 안 되죠. 아니 나는 지금 아이에게 좋은 아버지가 되고 싶은데 왜 나보고 좋은 남편이 되라고 그러지? 여러분 이걸 빨리 깨달아지면 가정이 화목해지는 거예요. 아이들이 원하는 거는 좋은 옷이나 뭐 이런 게 아니에요. 화목한 거, 싸우지 않는 거거든요. 그때 아이들이 진정한 안정감을 누리고 천국을 경험하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는 더 좋은 걸 주기 위해서 뭔가 더 나기 위해서 막 싸우고 막 그러는데 아이들이 원하는 그게 아니고 화목한 거. 이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 이렇게 하나 더 좀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여러분 아멘. 꼭 가르치십시오. 우리 뭐 다 죄인이에요. 죄인. 다 천사 같고 너무 예쁘지만 기회만 되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되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인 걸 가르치고 죄의 삭선 사망이고 죄로부터 구원할 분은 예수님이다라는 거.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을 가르쳐서 바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거, 죄의 유혹을 이기게 하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르치고 우리가 또 지도할 필요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고. 너를 어떤 상황에서도 너를 포기하지 않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너를 도와주기 원한다고. 너에게 소망 주기 원한다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르쳐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잠언 23장 13절 14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면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수월에서 구원하리라. 이 말씀이 그냥 애를 그냥 회초리로 때리라는 말씀이에요. 뭘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훈육하라는 거예요. 가르치라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뭐 매질을 한다 그래도 안 되죠. 어떤 친구들은 하면 되는 아이들도 있고
어떤 친구들은 안 해도 되는 아이들도 있고. 그러면 나의 목적이 훈육이라면 때려서 계속 안 되는데 계속 때려요? 다른 방법을 찾아야죠. 이게 지혜죠. 이게 지혜죠. 때리다 보면 화가 나잖아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때리라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 훈육하고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에베소 6장 4절 말씀 보면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노엽게 하는 거, 억울하게 하는 거, 분노하게 하는 거, 이것을 피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인물 가운데 엘리 제사장이 있죠.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있습니다. 이들은 성전 가운데 있었고 제사장의 자녀였죠. 교회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사랑과 지도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여기에 대하여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 홈리와 비나스가 정말 나쁘거든요.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사무엘상 3장 13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냐면 사랑이 방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네 인생이니까 네가 알아서 해. 야 하니까 안 되네. 이게 아니라 부모로는 포기할 수 없잖아요. 포기하지 않는 거죠. 위해서 기도하고 애쓰고 해야 되는데 그냥 금하지 아니한 거, 그냥 나 했다, 여기 끝나버리는 거, 이거 맞지 않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홈리와 비나스가 아니라 사무엘처럼 주님 전에 있으면서 똑같은 가정의 가운데 있었고 오히려 사무엘은 부모가 없는 가운데 있었잖아요. 그런데도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거든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아이들은 항상 교육돼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할 뿐만 아니고 인간의 기본 도리를 가르칠 뿐만 아니고 우리가 좋은 본이 되는 그런 애기 길을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어린이는 아이들의 어린이는 우리 어른의 본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는 사랑의 대상이고 그렇게 해서 그냥 방임하는 게 아니라 가르쳐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뭐냐면 배울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배우는 자세가 너무 필요한 거죠. 주님은 계속 성경에서 우리에게 계속 배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배워나가는 게 그게 성화되어 나가는 거잖아요. 배움의 자세를 놓치지 않으면 우리는 유혹 가운데 이길 수 있고 넘어지더라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배우는 자세가 너무 필요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아이들은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이들은 보통 보호하고 가르침만이 아니고 우리에게도 본이 된다라는 겁니다. 배울 게 있다라는 겁니다. 언젠가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어떤 권사님이 하셨던 말씀인데요. 막 걱정되어 가지고 이번에 돈하고 이러고 걱정하니까 그 주일 학교 다니는 손자가 할머니 기도하면 되지 왜 그러냐고. 아이의 말을 통해서 음성을 듣는 거거든요. 그걸 듣고 본인이 깨달았다고 주의 음성이 들렸다고 그런 말씀을 하거든요.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이 누가 서로 크냐고 이렇게 서로 싸우고 다툴 때 예수님께서 누가 크냐라고 할 때 어린아이를 딱 놓으시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우리 몇 절이죠? 우리 8장 4절 말씀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18장 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어린아이가 크다는 거예요. 누가 크냐가 아니고 낮아지는 자. 천국은 낮아진 사람이 가는 거잖아요. 낮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낮아진 자가 바로 이 아이가 바로 천국에서 큰 자라고 말씀하셔서 주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거죠. 그리고 누가복음 18장 17절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어린이는 미숙하고 또 연약하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그들을 본받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에게도 본받을 게 있습니다. 순수함을 본받을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이지 않는 자, 아이들은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아멘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고민이 있을 때 엄마가 괜찮아 하면 아이가 왜 괜찮냐고 뭐 때문에 괜찮냐고 따집니까? 안 따집니다. 그냥 그대로 믿는 거거든요. 설명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면 응답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아멘 하는데 이제 어른이 되다 보니까 정말 그런가? 왜 내 기도는 안 들어?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 계속 의문을 제기하게 되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순수한 믿음, 깨끗한 믿음이 어린아이에게 있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어린이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어린이는 고린도서 14장 20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여러분,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선이 아니라 악이 가득하죠. 죄를 많이 짓게 되죠. 그런데 우리 어린아이들은 우리보다는 훨씬 더 죄를 덜 지었잖아요. 더 순수하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이렇게 뭐 예배 가운데 막 눈물 흘리면서 회개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여러분 찔리지 않으세요? 저는 많이 찔리는데요. 죄는 내가 훨씬 더 많이 지었는데 나는 마음이 강팍해가지고 꿈쩍도 안 하는데 저 아이들은 회개라는 주님의 말씀이 들려져서 회개하고 자신을 돌이켜보는 그런 모습들. 여러분, 우리가 아이의 이런 순수한 모습들, 깨끗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 필요가 있는 거죠. 아이들은 여러분 성장합니다. 키가 자라고 제가 점점 성장하게 봅니다. 복음이 들어가게 되면 완전히 변하거든요.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본받아야 되는 것이고, 한 가지 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좀 용기를 내는 거, 우리에게 있는 것을 전하는 거.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실 때 예수님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간 사람이 누굽니까? 혹시 아세요? 어린이입니다. 아이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먹여야 된다라고 할 때 예수님 우리 지금 300데나리 떡으로 해도 부족합니다. 계산하고 있었거든요.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었거든요. 아이는 자기가 가진 거 작은 거 그거 주님 앞에 드렸어요. 그때 주님께서 일하신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있는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에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고침 받았습니까? 시작이 뭡니까? 그 여종이 종으로 끌려왔던 아람에 끌려온 그 여종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주인이 우리 선지자에 앞에 계셨으면 선지자가 고칠 것이다라는 그 말을 전하거든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죠. 아는 사실을 전하는 것이죠. 여러분,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생명, 예수 구원, 예수 능력, 예수님께서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된다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진리를 우리가 선포할 때 어린애 같은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이죠. 생각이 너무 많은 거죠. 이거 하면 또 무슨 일이 생길 거 아니까, 직장에서도 복잡한 일이 있을 거 아니까 우리는 입을 닫게 되는 거죠. 그러나 어린아이처럼 우리의 입을 열 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어린아이는 사랑의 대상이고, 어린아이는 교육의 대상이고, 어린아이는 우리가 본받아야 될 대상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린아이들뿐만 아니고 우리 자신들을 살펴보면 어린아이가 자라는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자라나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